해밍웨이가 쓴 소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노인 어부가 큰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힘쓰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기를 잡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큰 물고기를 배에 매달아 포구를 향하여 가져오는데 상어가 달려들어 살점을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물고기, 나중에 보니까 앙상한 뼈만 남게 되어졌죠. 작가는 그런 상황 속에 의지를 굽히지 않는 휴머니즘을 강조했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인간이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인생이 척척척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과 경험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보지만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노래를 시편 127편에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한 것이야 뭐 당연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상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인생의 바다에서 힘쓰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흙거물질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밤새 거물질을 했지만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봤더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거물을 씻는지라 거물을 씻었다. 여기에 거물을 씻을 때는 피곤에 지친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리고서 거물을 씻었을 때의 그 기쁨보다는 그러나 아무것도 손에 넣은 것이 없는 그 허탈한 마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었는데 밤을 꼬박 정도로서 이렇게 세워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헛사의 삶을 이와 같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죠.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의 그물 속에 밤새 자취를 감췄던 고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가득히 잡혔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만선의 기쁨, 빈배에 채워진 그 기쁨, 그러나 본문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인생의 배에 만선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여 자녀들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의 만선의 기쁨이 나겠다고 할지라도 내일 되면 또 우리는 빈배의 인생으로 항해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만선을 이와 같이 경험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만선이 있지만 만선보다 더 큰 기쁨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베드로는 진짜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초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는 만남의 삶을 살고 있죠.
심리학자 조지 하버드 미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는 significant others,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의미 있는 타인, 사람들은 수없이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살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오늘 나의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내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납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이웃을 만납니다.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가 나를 두고 도망가 버리면 그때부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도망가면 어떨까 하는 그 자아가 어른이 되었어도 그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타인들을 잘 만날 때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리차드 라이드는 가방을 다시 싸라고 하는 이와 같이 자기의 저자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되돌아볼 때에 다시 내가 가방을 또 싸고서 길을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중에 미국에 이민을 가면은요, 미국을 이렇게 이민을 가는 사람이 공항에 마중 나온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이 낯선 그곳에서 나를 마중해 온 사람이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집에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뭐 기술도 좀 배우고. 뭐 미국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니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서 그 사람 옆에서 가까이 살다 보니 그 사람이 도와주다 보니 그 사람에게 놀러를 이와 같이 이 방문을 하다 보니 그 사람 옆에서 일거리도 도와주고 기술을 얻게 넘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도 세탁업자가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오늘까지 어부가 되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는 기술이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잔뼈가 굵었지만 매일매일 만선의 기쁨을 가진 인생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부에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천직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 중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 경매되었는데 그 작품이 293억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고 하네요. 그 작품은요, 항소물이라는 조형물입니다. 어느 날 이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요, 자전거 한 대를 고물상에 버려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이와 같이 고물 자전거를 구입해서 거기 안장과 핸들, 이것을 떼어내서 그 안장에다가는 핸들을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항소물이라고 붙였는데 그것이 작품이 된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서 이와 같이 그것이 다루어지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기도 하고 폐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했던 쓸모없는 물건이 피카소를 만난 이후에 고철쓰레기가 아닌 값비싼 작품이 된 것. 그날 많은 어부들과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탔을 때 베드로가 그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완전히 병이 들어 빈배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하고 빈배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만선이었는데 오늘 이와 같이 나는 빈배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그 허무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이때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행여나 오늘 이 자리에 빈배의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화의 히말리아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저는 참 감명 있게 보았습니다. 산악인 엄몽길 대장이 박무택 대원을 처음 만나서 히말라야의 마지막 정상을 오르기 그 앞에 마지막 캠프를 쳤습니다. 그 텐트를 쳤지만 그러나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한 사람은 대장이고 한 사람은 처녀 등정을 하는 등반가입니다. 이 박무택이 말합니다. 대장님요,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눈보라가 치니 되게 춥네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런데 나는 춥고 배고프지만 대장님을 만났다는 것, 대장님이 나를 뽑아줘 함께 있으니 나 지금 춥고 배고프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워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배에 말씀으로 항해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배움으로 자기의 인생의 배에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에 그러나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방법으로 얕게 살아야 고기를 낚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인생의 내 배에 고기를 채우기 위하여서 얕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떠하든지 깊은 곳에 수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는 어쩌면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물을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현대인은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와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들으라 하면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하고 여러분의 실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말씀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어쩌면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내려라, 그리고 그물을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라, 그것 여러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는 주의 음성을 내가 알고 아멘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오늘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대하여 길을 막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깊은 곳에 이와 같이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세상의 그 모든 이치에도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어느 지역의 상인들이 음식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고 어디에는 또 인터넷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 SNS에도 사진을 찍어서 내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게를 샀는데 상인이 이게 얼마짜리라고 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마 그 장사꾼들은 그냥 얄팍한 장사의 수완을 가지고 팔아채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은 장사꾼들은 때로는 그 지역의 시장 상인들에게 징계를 먹기도 하고 어떤 가게는 문을 닫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운전해 오셨습니까? 인기영변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괜찮을 것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은 친구의 사귐은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사귐 속에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친구에게 어떠했습니까? 주님과의 신앙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아무리 전문가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는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털과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서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평생 기적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자기 수준의 삶의 신앙은 자기가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에도 실패했다면 지금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이치가 맞지 아니해도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한 번쯤은 순종함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얕은 물가에 맴도는 사람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about man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관하여 잘 알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 자체에 본인은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은 타성에 빠진 안일한 그 모습, 자기가 살아왔던 익숙한 그 삶, 실패를 알면서도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과 깊은 만남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 없이 인텔리 교인의 모습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하의 일꾼이 되기보다는 비판의 기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이들은 빈 건물에 빈 배로 살다가 삶을 마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그 말씀이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과학의 시대에. 과학과 신앙은 어쩌면은 서로가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보기로 했다면, 주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만선의 인생뿐만 아니라 만성의 인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내 인생의 전적인 변화입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아놓은 베드로는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 좋아했다,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없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뭐가 이게 본문이 잘못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건물을 내리기까지는 예수님의 호칭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은 여러분 가르치는 자지요. 저기 봐라, 저기서 건물을 내려라. 뭐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번쯤은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만선을 경험하고부터는 그의 호칭이 선생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갑작스럽게 이와 같은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가 매를 맞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병이 걸렸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처음 했는데, 만선의 기쁨을 처음 했는데 도무지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이 주여라고 바뀌고, 그리고 좋았더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떠나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히 순종은 했지만 이제까지 그 순종은 의심했던 순종이었습니다.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의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물고기 잡아라 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만선이 되었습니다, 감사했어야 했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충격 그 자체. 만선의 기쁨보다도 자기의 인생을 그는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이 보여졌습니다. 믿기는 믿었지만 정말로 내가 주를 믿지 못했던 나의 불신앙 말입니다. 그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누굽니까? 주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그의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여 이와 같이 주님을 선생으로 믿지 말고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의 만성과 만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 작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 독일의 조그마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엔 피아니스트
한 분이 계셨어요. 독주회를 한다는 겁니다. 사방에 광고를 써붙이고 소문을 내었는데 아무개가 피아노 독주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라가 유명한 작가가 가만히 봤더니 그 포스터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아무개는 누구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써진 겁니다. 리스트가 아무리 봐도 자기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아주 명예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주의 전날 정말로 진짜 리스트가 이 마을을 방문했다는 소리를 이 피아니스트가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고 있는 그곳에 리스트가 선생님이 머물고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아무리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서 선생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으로 피아노를 배웠지만 도무지 정말로 독재를 가지러 사람이 안 오니 선생님 이름 도용했습니다. 리스트가 껄껄 웃으면서 말합니다. 큰 실수를 했네요. 그러나 누구든지 실수는 합니다. 이리 오세요. 피아노에 앉아보세요. 한 곡 쳐보세요.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가 그 앞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리스트가 말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쳐보세요. 딱 하나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쳤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내가 지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가 말을 합니다. 당신 마지막 연주회 때 내가 연주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물을 내리라 했지만 그 믿고 내렸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베드로는 눈을 떠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진솔하게 살아가므로 내 인생의 만선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만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영화에 여러분, 이 대장 엄홍길에 대한 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산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엄홍길 대장이 말합니다. 예, 산에 오르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깨달음이 얻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000, 8,000m를 오르면 득도 할 것 같지만 아무 생각이 사실은 안 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겨워 제 얼굴이 거기서 나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비로소 내 인생의 가면을 벗게 되는 것이죠.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민낯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장로님, 집사님, 큰사님 이렇게 남들을 불러주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목사라고 하니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진짜 만났어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태워 남은 여정의 삶도 정말로 만선의 기쁨뿐만 아니라 만생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